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을 터인데, 이 찬양대의 곡이 오늘 본문을 노래한 내용들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택시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제 핵심과 또 산업선교 사회하시러 이종선 장로님이 올라오셨다가 마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분이 연세가 74세예요. 우리가 뭐 별말도 안 했는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김천이라면서 14살 때 서울에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일 맞이라 쫓겨나다시피 해서 서울에 왔대요. 그래서 장로님과 같아요. 그래서 50년을 택시를 했대 지금. 그래서 아이고 그 50년 동안 연세가 이리 되시는데 참 건강하고 복되겠습니다 했더니 삼남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 뭐 둘이는 공무원 됐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이걸 다 들으시고 참 훌륭하고 축복되게 했는데 딱 한 가지 준비가 안 되셨네요. 영혼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장로님 복음 전에 나는 뒤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도록 흑암이 꺾이고. 그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유명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 한 사람이 있고 남자 목사 한 사람인데 원로 목사가 되는데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 간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교회에서 말이지 모처럼 쉬려고 그러는데 놓으라 그러고 안 되겠다 싶어 안 갔대요. 잘 안 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 택시 기사 안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또 우리가 그냥 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소개했어요.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니까 또 다시 보더라고. 교수처럼 안 보였던가 봐요. 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은 꼭 이단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오해 없애려고 그 말을 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하늘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시합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아무리 역사가 오래된 전통이나 몸에 배인 습관이라도 성경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근이 있는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된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찬양대가 오늘 노래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습니다. 또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 바른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시다 이랬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이 책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전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뭘 하고 계시며 또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나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된 멸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한없는 은혜가
이 한마디 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마귀의 종된 우리,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우리를 흠없고 티 없이 거룩한 자로 세우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다니면서 동네 곳곳에다 써놓은 돌 보고 이건 너무 싫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게 살자 이거예요. 전국 다녀보면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바르게 살자 이래가지고 써붙여 놨다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세웠어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 듣게 하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세 가지를 계획하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 선택, 예정, 자기의 아들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요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겁니다. 택함 받은 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제일 복된 자가 누구냐면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야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축복을 아는 자라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택함 받았어요. 우리의 공덕이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정하셔가지고 종으로 삼은 거,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쓴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신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나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마귀, 지옥, 사단, 운명에서 빼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영적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여러분 나라이가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셔가지고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인을 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는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하게 인을 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보증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사역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를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천군 천사가 노래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의 영광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걸 노래하는 거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내가 참 영광스럽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영광의 반대를 생각하면은 다 천대받고 하대받고 산다는 건데, 영광스러운 일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잊게 만들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두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말씀 들으면서 줄을 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거의 매절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4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그랬고요, 5절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 그랬고, 6절에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 그랬고, 7절에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모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와 은혜라는 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는 답입니다.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된 죄인된 우리, 그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파놓은 12가지 함정, 올무, 털 갇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는 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로 보면 뭐겠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의 사회에서 부자고 능력 있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세기 3장이에요. 마귀의 노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은 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버린 자라. 그런데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리스도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 7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바라던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찬송하게 하시려고는 아까 뒤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의 제목이 여러분과 나요? 구원받은.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따라 이걸 막아 놓으니까 더 그런데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돈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세상 살기 싫다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좀 늙어간다고, 좀 근력이 빠지고 힘이 없다고, 작년같이 않다고 슬퍼하고서 비가 날 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나라고 하여금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겠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듣고 믿게 된 것도, 그리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게 된 것도 전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전부 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더 받을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어느 단어가 있다면 뭐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 사망의 목에 묶이는 데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죽음 마땅하고 구약시대에 갔다면 적결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노력의 대가나 우리가 쌓은 공로나 남에게 베푼 선행의 공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 인간의 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 지옥, 죄와 사망의 법을, 운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야 사단과 지옥, 운명의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얽어매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탄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권세를 꺾어버린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영적 지혜를 갖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아무것도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세요? 확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쌓은 공덕으로 영광을 입었다면 내 영광을 노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라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11절에 이랬죠.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한 절 안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뜯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일, 이 모든 일, 그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주권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절대 언약 안에서 그 뜻에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천하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나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의 계획을 따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었어요. 어제 그 택시기사 74세 되는 김창호 씨, 초등학교 동기동창이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몇만 명 하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만났대요, 늘. 그런데요, 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도 못 듣던 복음을 장로님 만나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날 그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내가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계획 시간표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오늘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움 당할 때가 하나님 예비한 그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가 늘 뭐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딴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빼앗긴 성삼위 하나님의 본래 영광을 되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운명의 종이 되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늘 정복당하고 끌려다니고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보탤 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구원 얻도록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원 사역을 통해서 다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복음의 영광을 찬송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6절과 12절과 14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2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바라던 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이 언젠가? 어젠가? 그 전이 언젠가? 엊그젠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빼앗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회복되는 거, 그걸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의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자기 재산을 다 갖고 허랑방탕하게 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영광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안 보고 복음 안 들으면요, 세상에 눌리고 살다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늘 세상 것으로 보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은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아들들 말 안 듣는 거, 뭐 출세 못한 거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보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던 것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기 부인 막 반말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요. 남편 나이 들어간다고 돈 안 벌어온다고 우습게 생각하는 부인들 다시 생각해요. 공부 못한다고 하는 자식들 자꾸 옆집 아들하고 비교하면서 꿀밤 주는 부모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좀 안 된다고 그게 인생 전부인 것처럼 자꾸 규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그 영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돌려줬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돼서 그 영광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뭐라 했냐면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나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됐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도 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더 비교할 능력이 없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을까요? 그게 6절과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6절과 12절과 14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6절을 말했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12절을 말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14절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서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새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한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새 방언이 뭐겠습니까? 세상 노래하던 거, 세상에 잘못된 복음 밖에서 살던 것에 짓눌려 있던 그 고집 내 거 가지고 말했던가, 다 그 헛노래예요. 흘려간 내 노래라. 하기야 뭐 요새는 흘려간 내 노래가 인기 있다고 자꾸 불러서 합디다마는 그 부르지 말고, 그 나이 든 사람일수록요 요즘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안 늙는데요. 근데 참 따라 부르기 힘들어. 알아듣기도 힘들고 막 이가 이래서 하는데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흉내라도 리듬을 그리 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불러야 될 새 노래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표고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무슨 영광이냐, 이거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면요, 자기 영광 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자기 영광을 노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 렘넌트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소년 목동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놓으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래서요, 네가 모욕하고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 돌멩이를 잘 던져서 맞아서 죽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이 처단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중직자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현실을 오직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이런 기간에 정말 복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가진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깊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려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 은혜 이런 말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 속에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하며 살 것인가를 붙잡고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에 한 번도 없었던 재앙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237 세계복음 운동에 걸어온 30년을 보내고 걸어갈 응답에 30년의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부의 전도운동과 우리 교회의 역사의 전환점이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며 시작하자. 할렐루야.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인생 말씀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복음운동의 영광의 찬송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응답자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복음으로 전가하는 전도자로 사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뜨겁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합시다. 이제는 자기에게 말하세요. 나는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겠다. 나는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운명의 법에서 해방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영광의 사역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찬송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나서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비천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